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1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니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라.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요,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세 번째 조언, 세 번째 책망 뒤에 이어지는 욥의 답변입니다. 욥은 지금 자신에게 엄청난 비난을 퍼붓고 있는 친구들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서도 더 고통이 가중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세 친구들의 공통된 핵심 주장이지요. 너는 죄인이다. 그러니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욥이 이런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욥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욥의 마음을 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니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께 자신의 무지함을 호소하고 알리고 싶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 욥.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왼쪽에서 일하는 것 같이 보여서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 안 계시고 반대로 가도 하나님을 볼 수 없음에 한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고통 중에 욥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고통 속에서 당신을 부르짖는 욥에게 당장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고난과 고통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는데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가 있으셨습니까? 그만큼 더 큰 고통과 더 큰 고난의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면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데 침묵으로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더 많이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이 고통 가운데서도 욥의 그 고백은, 욥의 그 선포는 우리에게 많은 영적 기준과 자세와 영적 유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10절에서 12절의 욥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를 단련시켜 순금과 같이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를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과 성결과 성장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정결하게, 나를 자라나게, 나를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이끄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선포하고 우리 입술로 우리의 말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데 그 자라나는 그 과정을 통하여 나를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우시기 위한 과정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고난과 고통 중에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림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렇게나 만지시고 아무렇게나 자라나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완벽하게, 철저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세워 가십니다. 이 고난 중에 침묵을 통하여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함께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침묵하실 때 여러분 우리 치우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하실 때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길을 찾지 않습니까? 다른 길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지 않자 사울을 보십시오. 스스로 다른 길을 찾아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아주 큰 죄악을 범하였다라는 겁니다. 치우치지 말라. 11절 12절 말씀,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 힘듭니다. 기다리는 것 모두에게 다 힘들어요. 그래서 침묵하실 때, 침묵으로 또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 우리는 사람을 찾아 헤맬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와 장소에 머물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침묵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심지어는 말씀이 허락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가 반응해서는 안 될 것을 욥의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치우치지 말라. 침묵하시더라도 치우치지 말고 그 정도, 그 자리를 지키라는 것이죠. 침묵하실 때 우리도 침묵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길에 어긋나지 않게 반응하거나 또 그 길을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의 인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에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침묵하실 때 그 침묵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고 그 인내는 연단으로, 연단은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 오늘 욥기서의 본문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하여 고민한 선지자의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들은 이 하박국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러나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의 마음이 더 어려워졌고 그의 마음이 더 힘들어져서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이에요.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이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일하십니다. 하박국이 오해를 한 것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요, 무관심과 무반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단 한치도 오차 없이, 실수 없이 당신의 때와 당신의 사람들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믿음의 자녀들을 위하여 일하심이 중단 없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침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분의 선하신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욥은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그 침묵하심 속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시는 중이시죠. 하나님, 나를 자라게 하시는 중이시죠. 이 침묵의 때에 나도 주님께 더욱 침묵함으로 내 자리를, 내 마음을 이 말씀의 길 안에서 지켜낼 수 있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욥과 같은 이런 고백이 우리의 마음의 진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묵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신실하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침묵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침묵의 시간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시간, 나를 정결하게 성숙하게 성장시키시는 시간임을 알게 하옵소서. 이 침묵의 시간에 다른 것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것을 하나님 붙잡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자리 잡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성도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침묵은 우리가 보기에는 침묵이지만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이 그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침묵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소망이 되며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오늘 이 욥의 고백이 그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